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비로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한국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솟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악한 영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대적을 알아야 한다. 아주 오래전에 루시퍼, 계명성이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천사에게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도 높은 지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만해져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사야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에 비유하는데,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죠. 근데 이 루시퍼가 교만해졌죠. 그래서 예수님과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죠. 온유의 반대는 성격이 강한 겁니다. 난폭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의 반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는데 고라가 거기에 도전을 하죠. 이게 루시퍼, 마귀의 모습이죠. 그리고 욕심, 그래서 강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골라당 신약에서도 일곱 집사 중 하나인 니골라가 나중에 타락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의 반대가 바로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고 그 쫓겨난 루시퍼 천사를 사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졸개들을 귀신들, 그러니까 천사장 루시퍼가 쫓겨났을 때 사탄인데 그 천사들이 따라온 것이 그 졸개들, 귀신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과 그 우두머리인 사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악한 마귀가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삼키려 한다. 마지막 때 그래서 사람들이요 점점 악해져가는,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악해져 간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부패한
권력자들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마귀는 부활과 내세를 모르게 하고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육신의 삶을 강조하죠. 예수님은 죽음 너머 있는 영원한 삶,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깨어 있는 사람인데, 이 성도들은요, 모든 일에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고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기 전에도 잠깐이라도 몇 초라도 기도하는 게 좋다. 그래서 화살 기도라고 했는데 그것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만 보내면 안 되고 이 중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엄청나게 치열하죠. 그래서 그 천재웅 선교사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돈이 없어서 제일 싼 땅 무당촌 가운데에다가 교회를 이제 세우는데 악한 영이 역사할 때 강도들이 수시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잘 때 베개 밑에 권총을 두고 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처음에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농어촌 교회 어제 잠깐 그 암태도 갈릴리 교회 송대현 목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흑산도 교회, 흑산도, 그다음에 도초, 암태도, 홍도 교역자가 없어서 이제 자기가 관리를 하는데 그 섬에 있는 그 작은 교회들이요 머릿속에 목회자는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고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월급을 안 준대요. 월급을. 그래서 그랬대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근데 하나님 전임 목회자 사모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돈을 헌금을 보내주신 거예요. 60만 원을 보내줬다고 그래요. 전혀 생각지 못한 거. 그리고 우리 지소란 전도사님도 신자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셔서 80 넘은 신자 15명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버이날이라서 그랬는지 거기다가 또 헌금을 보내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깜짝 놀래더래. 전혀 생각지도 않은 돈이 이렇게 헌금이 들어오는 걸 보고.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가 이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친구가 이제 감찰장인데 3년 전에 개척한 생명의 교회가 폐쇄하는 일을 이제 감찰장이 하는 거예요. 3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아마 교회를 폐쇄하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한다고 그래요.
전임 감찰장이 폐쇄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는 다음 감찰장에 넘겨줬나 봐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왔을 때에 교회를 폐쇄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살리려고 왔어요. 그 교회를 폐쇄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렇죠? 예, 또 그 교회를 개척했다가 폐쇄하는 그 사람은 또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요. 대개 교회를 개척했다가 폐쇄하면요 다시는 개척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기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이 밀가 버르듯 하려고 제자들을 요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지 않았으면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 버르듯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갖고 놀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탄이 목회자를 갖고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는 마귀의 장난감이 된 것처럼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마귀의 시험과 함정에 빠져서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가 방심하면 마귀의 시험에 빠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건 칭찬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했을 때 그리 마옵소서 했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조용하게 얘기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뭐 십자가가 막 좋았겠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좋았겠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방심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그 넘어지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탄아 물러가라. 엑스포 76인가 그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할 때요. 준비위원장이 그때 김중근 목사님이셨나 봐요. 100만 그 사람들을 먹이고 거기서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사모님이 미쳤다고 그랬대요. 100만 명을 어떻게 먹이냐 미쳤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대요. 근데 여의도가 개발될 때의 아파트 그 뭐 중앙난방인가 뭐 그게 실시돼 가지고 여의도 아파트 난방에다가 솥을 갖다가 딱 집어넣어 가지고 밥을 해서 먹였다는 거예요. 그냥 금시가시시 볼또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시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생각할 때 미쳤다는 거예요. 당신 미쳤다.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두려움 때문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요 자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끝나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여러분 사자를 한 3, 4일 굶겨서 거기에 들어가면 사자가 그 배고픈 상황에서 뭐 망설임 없이 달려들겠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처음에 진짜 어렵더라고. 뭐라고 어떤 분이 그러냐면 성결교단이라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건건 이렇게 사자의 입을 벌려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사자의 입을 막아주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일로 이제 대전에 가게 됐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대전에 와서 보니까 그 바로 앞에 집 앞에 동대전 성결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결교회라서 작다, 부흥 안 된다 맨날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전에 가서 보니까 집 앞에 동대전 성결교회 큰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를 안 하고, 두 번째는 성결교인들이 한 20명 정도 왔어요, 저희 교회에. 그때 우리 교인이 한 20명이 안 될 때인데 성결교인이 20명이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결교단이라서 부흥 안 된다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 달라고 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회가 가장 행복했다 그래서 속아서 제가 여기 왔는데 나중에 생각해 봤어요. 왜 개척교회 목회가 가장 행복했을까?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의자도요, 이게 그전에는 지하에서 물이 차가지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의자가 섞여 있었어요. 의자가 하나님 어디 눈먼 돈 좀 주셔가지고 의자 좀 바꾸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꾼 의자예요, 여기. 그런데 이제 이 의자를 바꿀 때 그 사람이 그 옛날 의자를 하나에 10,000원씩 쳐서 준다고 그러더니 하도 뒤틀려가지고 5,000원 주더라고, 5,000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하고 볼 일이다. 눈먼 돈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눈먼 돈이 와가지고 의자를 다 바꾼 거예요.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그래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마귀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인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지금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도 말씀으로 이기셨죠. 신명기 8장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마귀가요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 기록되었으되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는다고 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래서 이 마지막이 뭐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하면 다 주겠다. 굉장히 큰 유혹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한 번만이라는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13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한 번 절하면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는 이게 내 공로나 의가 아니라 내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의의 호심경은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인데,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에 간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카 윤 목사님의 간증을 좀 듣다가 내려왔는데, 불교 집안에서 자랐다가 이민 갔는데, 이민 가서 이제 성탄절이나 이럴 때만 교회 가서 교제를 했는데, 어떤 분이 밥을 3번 딱 사주고 4번째는 우리 교회 부흥회 한번 오시죠. 근데 밥만 먹고 안 갈 수가 없어서 갔는데, 이제 설교 시간 내내 목사님이 자기에 대해서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 대해서 모를 텐데, 그러고 이제 일어나서 통성기도 한다고 그래서 얼른 나가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공교롭게 가운데 앉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나가려고 했더니 앞에 의자를 붙잡고 흔들면서 막 통성기도 하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나가려고 했더니 거기도 사람들이 앞에 의자를 붙잡고 흔들면서 기도해서 못 나갔대. 그래서 기도는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만나주세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남들이 손을 들고 기도는 손을 들고 하나 보다. 손을 딱 드는 순간에 밝은 빛이 비치면서 왼쪽 손에서부터 전기가 들어와서 기절해 버린 거예요. 자기가 미니스커트 입고 갔는데 그 바닥에 널브러져 있으니까 누가 이제 옷을 덮어줬나 봐요. 근데 자기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더래. 그게 처음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구세군에서 봉사, 재활,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6개월 동안 재활하는 데서, 거기서 이제 봉사하다가 케냐로 가서 장애 청소년들, 케냐에 있는 장애 청소년들을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세계를 이제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불교 집안이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세군에서 그렇게 봉사하다가, 그 구세군을 창시한 그 윌리엄 부스가 감리교 목사였는데, 감리교 목사직을 사임하고 길거리로 나가서 노숙자, 병든 사람, 중독자, 이런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는 구세군의 그 모토, 마음은 하나님에게, 손길은 이웃에게, 길거리 목회가 시작된 것이 구세군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장 큰 교단이 구세군입니다. 이웃사랑, 작은 자들, 환자 하나 돌보기도 힘든데 그 사람들 다 찾아. 마더 테레사 수녀도 그 길거리 목회를 한 거죠. 인도는 가난한 나라라서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는데, 빵 가지고 가서 배고픈 사람 먹이고 죽어가는 사람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옷을 입혀서 임종을 지켜주는 게 그 사역이에요.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고 죽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세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음성 꽃동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부스 사령관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오늘날에도 그게 필요하겠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은 전도의 발걸음. 여러분, 모든 병의 90%는 걸으면 고친다는 거예요. 걸으면 고친다. 그리고 이 어떤 분이 밀가루만 안 먹어도 100가지 병을 예방할 수 있다. 밀가루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이 이 밀가루 때문에 온다. 그 다음에 설탕이 몸에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근데 비만해, 영적으로 비만해졌어. 교회가 막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고 비만해졌대. 살 수 있는 방법은 전도의 운동을 해야 돼. 전도라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섬김이라고 하는 이웃을 섬긴다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영적인 비만으로 병이 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할 때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이 이게 완전 무장을 하고 지금 싸우는데, 보세요. 왜 우리 말세에 이단들이 설치는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가 너무 많아.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뭐 가지고 싸워요? 말씀과 기도.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그냥 이단의 밥이 되는 거야. 이단들이 접근할 때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그냥 목사들한테도 성경 공부하자고 덤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가 없으면 이거는 뭐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비만해지면 안 돼요. 전도라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전도라는 운동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말씀을 알아야 전도하죠. 여러분, 전도를 왜 못하느냐 하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있어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져. 누구를 만나든지, 중을 만나든 뭐 증상교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는 이단들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마귀가요 지금 날뛰고 있어요. 그래서 꼭 교폐부트집만 찾아가서 성경 공부하자고 덤비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지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세상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꼭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이 지금 치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마귀를 닮아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중보기도 가운데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사와 농어촌교회와 개척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또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